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의 역사적인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서 첫 부분에 주로 이렇게 역사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이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말씀과 그 선포의 역사적인 시점을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언급하는 시점과는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점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당시의 배경이 유대 땅을 대헤롯,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사람들이 구분해서 말하기를 대헤롯이라고 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이 유대 땅을 모두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대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헤롯이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신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는 헤롯 이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명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악명 높고 잔인한 그 통치가 계속되자 형제들이 탄원서를 내서 결국은 아켈라오는 이제 그 왕위를 위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그 분봉왕들이 이렇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요. 로마 황제는 당시 디베료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활동이 언제쯤의 시점인지 그것만 세마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분봉왕들까지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 디베료 황제가 15년째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만 적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오늘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역까지의 그 배경인물을 마치 세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시기만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배경적으로 등장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 재판 당시의 그 중요 인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과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배경의 핵심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빌라도 총독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은 대헤롯의 아들 그 헤롯과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분할하여서 통치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그 마쿠의 아주 실세로서 전 대제사장, 이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이 있으면 그 이전에 했던 회장들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 것처럼 이전에 했던 그 대제사장으로서 실제적으로 뒤에 마쿠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 사건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들도 같이 여기 배경에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 배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배경까지 겹치도록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아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집안에서 났으니 세례 요한 또한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성전에서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전통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빈들의 우리가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빈들에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텅 비어 있으니까요. 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빈들 그런 곳에 세례 요한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나가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림을 받으셨듯이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다윗이 양떼를 먹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처럼 빈들에서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장직을 맡게 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염소를 메고 빈들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거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아마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는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기록하였는데요. 유대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 꾸며진 옷을 입게 되죠. 옷 중에서 아주 고급진 옷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급진 옷을 지어 입게 됩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최고의 고기를 또 먹게 되지요. 그런 삶을 그는 걷지 않고 그는 거친 옷을 입고 배부를 수 없는 자연으로 가서 직접 먹을 것을 채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일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빈들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사야 예언의 성취 과정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가 아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6절, 8절 오늘 누가복음 그 본문 이후의 부분을 보면요. 6절, 8절에 그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아주 과잉 집중한 채 회개를 통한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 그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는 과감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치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이사야와 또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길이 아름답고 좋고 보기 좋고 참 쉬운 길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참 중요한 길인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그런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였어요. 아무 기쁨과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광야는 얼른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때마다 모여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지는 벌판과도 같은 광야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없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 광야에는 아주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목마름이 있고요. 배고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추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위협과 고통 가운데 씨름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잔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지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필요로 하였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였는데요.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사실은 그런 곳에 떡이나 물이나 그리나 옷이나 이러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한테 로또가 돼서 한 5억, 10억 내 손에 좀 떨어지면 내 인생이 쫙 풀리면서 행복해질 텐데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은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인간의 큰 고통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은 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로 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들에게 쉽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서 죄책감을 들어주는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보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죽음 바로 앞에 가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급히 최대한 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회개 세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절실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그 시기가 바로 코앞에, 문 앞에,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이 사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이사야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제 그 성취될 때가 되었기에 또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준비를 이제 시켜야 할 때가 되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길, 빈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는 모두 메워진다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깎이고 패이고 우리 상한 골짜기 같은 곳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 메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깊이 깎이고 패이고 상한 골짜기 같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에게 깊이 깎이고 패여 있는 그러한 골짜기 같은 곳들이 메워질 것입니다. 높이 솟은 큰 산이든지 작게 솟은 산이든지 솟아오른 곳은 낮아지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보려 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높이는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많이 아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 눈이 나는 원래 눈높이가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 입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굽은 곳은 곧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굽어지고
오그라들고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좀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여지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여 주셨고 세례 요한이 그 예언에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굽은 곳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곳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굽은 곳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곧게 펴주실 것입니다. 험한 곳도 하나님께서 다시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겸허하게 서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쁨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지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깨끗하게 연단하듯이 풀무불에 넣어서 아주 뜨거운 불에 넣어서 연단하듯이 연단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단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연단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사역에 이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다하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는 외롭고 쓸쓸한 그 힘든 길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세계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주 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생을 살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사역은 사실 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인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보다 더 세세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간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던 그 첫날부터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행할 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또 계속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날도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선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참으로 기뻐할 일이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며 굽은 곳은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애태우며 있던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메마른 음식과 옷으로 우리의 일상이 화려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힘든 일상이 되고 외로운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참여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며 늘 함께 그 귀한 사역에 참여하여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우리 생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